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최근에는 특별히 어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이 정전이 되는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정전이 되더라도 곧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혹시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차질 없이 그렇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만약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 정전이 발생했는데 그 정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 어렸을 때나 젊으셨을 때 이렇게 한참 동안을 정전되었던 아마 그런 기억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밤중에 뭐 잠깐 정전되는 것이야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잠깐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 이 시간들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암흑 속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그것이 새롭게 이해가 되면 눈이 번쩍 뜨였다, 뭐 혹은 밝아졌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뜻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상태를 표현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빛이 없다, 그냥 어둡다, 껌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죄와 혼돈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표현할 때 어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음부를 가리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등장하진 않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주로 음부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부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음부를 가리켜서 그 본질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음부의 반대 말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이 없는, 즉 어둠이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빛의 자녀들 혹은 어둠에서 불려나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온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말이고 좋은 것에 비유하는 반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뭔가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어둠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기보다는 밝은 빛 안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밤중이 되면 형광등을 켜고 이왕이면 잘 보이는 곳에 있길 원하지, 일부러 커튼을 쳐놓고 낮에도 껌껌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상식적이지는 않죠. 대부분은 어둠 속에 살기보다는 밝은 빛 속에 살아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처음에 제가 정전의 예를 들었는데, 정전이 되어 이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간절해지냐면 빛이 간절해집니다. 빨리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죠. 그러다가 며칠 동안 정전이 돼서 무슨 사고로 인해서 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며칠을 살다 보면 가장 제일 먼저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원은 빨리 좀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겠죠. 특히나 요즘 세상에서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정전이 자주 되던 그런 시기에는 정전이 돼도 그냥 불편한 정도로 그렇게 감수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정전이 됐다가는 정말 큰일 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온라인 기기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전이 되어버리고 나면 굉장히 큰 국가적인 재산 손실이나 피해가 입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소식을 흔히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이 복음이냐, 복된 소식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왜 복음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단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먼저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예고한 사람이죠. 그런데 곧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면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빛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빛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돼가지고 저희가 12월 달이 되면서 창가에 이렇게 조명을 달아놨습니다. 평소에도 있던 조명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성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별 모양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제가 평소에는 새벽녘에는 여기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타이머를 조절해놨는데 성탄절까지는 제가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낮에는 이게 밖에서 보이질 않아요. 밖이 밝으면 여기서 아무리 밝은 조명을 비춰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밝게 보일 때는 언제냐 하면 바깥이 어두워졌을 때 그렇습니다.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전등을 켜도 그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전등을 켜면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전등을 켰는데 집에서도 낮에 켜는 것과 밤에 켜는 전등은 내가 느끼기에 느낌은 훨씬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빛이라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먼 자라는 사실을, 앞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어두운 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눈 감고 살아가는 자와 같다. 그래서 눈먼 자라고는 사실을 전제하고 예수님,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셨습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는 다시는 이제 어두움을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둠에 다니는 자와 같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도 믿지 않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앞을 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진 채 어둠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조금은 양상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복음서에 죄인들을 대명사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말한 부류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세리와 창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세리와 창기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들이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룹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 종교적으로 잘못으로 인해 이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비참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 어둠에 속한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빛이 좀 내 인생에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창기와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눈이 뜨여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긴 하지만 다른 태도를 보인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이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비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의롭다 여기며 흔히 말하는 자타공인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와 허물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자신들의 종교성으로 그것을 감추고 살았던 자들이며 자신들은 세리와 창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예수님 같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들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랜턴 하나를 주면은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들 밝은 이런 태양이 있는 이런 낮에 길을 걷는 사람에게 랜턴을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찮은 거 왜 나한테 주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얼마든지 나는 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부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한 말씀 속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인처럼 여겼던 음행한 여인과 의인들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비난하고 자신들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오대 다니신 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많으시죠. 뭐 교회에서 너 직분이 교회를 다니는 지가 얼만데 교회 직분이 얼만데 너가 목사님 아들인데 뭐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말. 예.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직분이 뭔데 그러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 태도가 뭐냐라고 말하고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명처럼 여기고 이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음행 중에 잡혔으니 이제 뭐 먹잇감을 찾던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자신들은 비단에 살아가는 자라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정죄해도 된다라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이게 걸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 순간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한 명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둘씩 이 말씀 앞에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행한 여인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미 예수님의 시선에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엔 똑같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 광경을 주변에서 지켜보며
좋아하고 이런 것을 구경거리 삼아 흥미로워했던 모든 사람들도 너희들도 다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건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사건이 우리 눈앞에 똑같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지하철이나 어디 길을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모든 공개가 다 막 정보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 이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거 지금 찍어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 막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우리에겐 글로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할 사람은 없어. 너희가 다 똑같이 지금 눈 어두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이 떠오르는 장면인 것이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고 나는 건강해,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뭔가 내가 좀 새롭게 되고 마음이 좀 착하고 의로워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의 의로움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이 믿음의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술, 담배는 내가 입에도 되지 않으니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 나는 문제없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교회에서 훈련도 참여하고 마음 내키면 봉사도 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 자부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는 저죠. 일과의 거의 대부분을 제가 교회 안에서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 뭐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은 에휴 그래도 목사님인데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를 봐주기 때문에 인정받는 일에 굉장히 쉽게 제 마음이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살아갈 위험이 우리 중에 제가 제일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신앙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빛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현재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하고 있어 라고 자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 오늘 냉정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나의 모습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옛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더 겸손합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감격했을 때 순종을 더 잘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성숙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내 안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는데 어느 순간 하루 걸러 하루 읽더니 이제는 며칠씩 읽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어차피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것들을 노래하고 그런 것들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지금은 주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이런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빛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은 나는 빛이 필요 없는 내 스스로가 빛인 그런 삶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높아지기 원하는 이 마음은 내 스스로가 빛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아도 돼. 나 빛 대신 내 앞에 나와서 빛 안에서 살아가는 밝은 빛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거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밝은 빛이 가득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과 성품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 2000년 전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갈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활짝 펼쳐지도록 환한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셨고 어둠의 터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주는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던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짙은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불투명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4년이지만 2024년 새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감보다는 또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투명한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짙게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불투명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한번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순간에도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성탄절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정말 기쁨과 영광스럽게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야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한없는 복을 내려주사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둠 때문에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불투명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밝은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